북이스라엘의 악한 왕 하면 여러분 항상 떠올리셔야 할 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 왕과 그 이후에 또 다시 등장하게 되는 이 아합 왕입니다. 이 아합은 이전에 어떤 일을 행했냐면, 이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한 포도원이 너무 마음에 든 거예요. 근데 나봇에게 자기가 값을 지불하고 사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나봇은 자기 조상 대대로 이것은 우리 가문에 물려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팔 수 없다. 나봇이 그렇게 행한 것은 이 땅이 뭐 좋은 포도원이기보다는 이것이 조상 대대로 물려온 바로 가업이기도 하지만, 율법에 땅을 사고 팔지 말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이 땅을 어떤 값을 주더라도 나는 팔지 않겠다라고 거부했던 것인데, 이것을 이 아합 왕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차지하지를 못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자 그것을 지켜본 이세벨이 계략을 씁니다. 그래서 그 계략에 의해서 나봇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빼앗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후를 사용하셔서 나봇의 무고한 피를 신원하고 이 아합과 이세벨의 죄를 그 아합의 악한 길을 따르는 요람에게 그 죄를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오는 동안에 또 요람은 아무것도 모른 채 요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들은 나봇의 밭에서 만나게 되고, 요람은 예후가 쏜 화살에 죽게 됩니다. 이에 예후는 불의와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의 평안을 앗아간 아합의 집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본문의 배경이 되는 한 지형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옵니다. 이 길르앗 라못은요, 이 길르앗 고지라는 뜻인데, 이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길르앗에 있는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길르앗 라못은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 동편의 남과 북을 잇는 이 왕의 대로에 있는 길목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대로는 북쪽으로는 다메섹, 남쪽으로는 에시온 게벨까지 이어져 있어서 사람들이 왕래하는 정치적으로 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 라못을 두고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기 위해서 종종 전쟁이 일어났었는데, 아합은 이곳을 탈환하기 위해서 아람의 베나닷 2세와 싸우다가 전사했고, 그의 아들 요라는 아람의 하사엘과 전쟁을 하다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상을 당하다가 지금 이스라엘에서 요양을 하고 있을 그때에 예후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4절 15절을 보면, 이에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당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이것이 오늘 본문 사건의 배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때에 이 예후가 이스라엘 왕 요람을 배반하게 되죠. 예후는 이스라엘에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요양하고 있던 이 요람을 찾아가기 전에 이 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반역을 어떤 사람에게도 발설하지 못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15절 하반절을 보면,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당연히 쿠데타 반역을 일으키는데 비밀이 발설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때에 이스라엘에는 이 요람이 부상당해서 요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남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요람을 병문안을 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사건 예후의 이 반역 사건, 그 반역 사건 속에서 아합과 이세벨이 저질렀던 그 죄악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이 심판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사건들이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던 그 아합과 이세벨의 죄악, 그리고 그 죄악을 그대로 고스란히 닮아가는 요람, 또 그것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은 에후의 반역, 여러분 에후가 반역을 일으킬 때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이세벨과 이 아합의 죄악을 심판하시고 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죄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럴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예후는 그냥 권력을 잡고 싶은 거예요. 예후는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예후는 그냥 자기가 더 이상 이 요람 밑에서 말 그대로 그런 심부름꾼 하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 예후의 반역 사건, 그리고 이 또 요람이 그 부상당해서 요양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와서 막 병문안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너무나도 복잡한 요소들이 막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한 사람의 죄이고 한 집안의 죄이고 또 우리가 볼 때는 예후의 반역 사건이고 그 권력에 대한 집착 혹은 권력에 대한 의지 때문에 일으켰던 반역 사건이고, 또 어떤 측면에는 아하시아는 그냥 우연히 요람을 병문안 왔을 뿐이에요. 이 모든 복잡한 사건이 얽히고 설켜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셔서 하나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의 삶은 때로는 한두 가지로 설명이 안 되는 너무나도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한 개인사도 그렇고 한 가정의 가정사도 그렇고, 아버지의 입장이 있고 어머니의 입장이 있고 남편의 입장이 있고 아버지의 입장이 있고 또 자녀들의 입장이 있고,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사연들과 그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한 가정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그 복잡해 보이는, 우리 눈에 볼 때는 한 사람의 죄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눈에 볼 때는 한 사람의 권력욕인 것 같기도 하고 한 사람의 욕심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막 우리의 삶에는 그냥 우연인 것처럼 보일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주목하셔야 됩니까? 그 모든 것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인간의 시각으로 보면 너무나도 복잡하고 정리도 안 돼요. 정리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 역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역사는 너무나도 다양하게 해석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그러니까 이제 무슨 고대사를 보면 뭐 삼국시대가 있고 고려시대가 있었고 뭐 조선시대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역사를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그 역사의 기록물들이 그 왕의 입장에서 서술된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왕이
말 그대로 우리가 조선 왕조실록 그러면 그 왕의 서기가 심지어 왕이 몇 시에 뭐 똥 싸러 간 것까지 다 기록을 해요. 다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찌됐든 그 모든 시각들은 왕의 시각에서 기록된 역사물이에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시각, 백성들의 시각이 빠져 있는 것이죠. 혹은 왕의 정적의 시각은 또 빠져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왕의 입장에서 합리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막 건국 신화들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왕이 막 알에서 태어나고 막 이런 이야기들이 적혀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그 왕권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왕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설화들이 막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마다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역사는 이렇게 다르게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각은 믿을 것이 못 돼요. 그 모든 것을 손에 붙잡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바라보시고 주목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후의 무리가 말을 거의 막 급하게 몰면서 이스라엘로 오는데 파수꾼이 그걸 봐요. 그래서 요람은 이제 전령을 보내서 평안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지만 예후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내 뒤를 따르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힘도 없는 전령은 그 예후의 뒤를 따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번번이 요람의 명령에 의해서 이렇게 예후에게 평안하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지금 요람이요 예후에게 계속해서 평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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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물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좋은 소식이냐 이거예요. 나에게 지금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인간이 가진, 사람이 가진 죄의 본성을 하나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지금 이 요람과 아합 왕의 뒤를 잇는 이 요람 왕, 이 요람 왕은요 관심은 뭐냐 하면 한 나라의 왕이지만 요람의 관심은 자신의 권력과 자신의 안위예요. 요람의 관심은 자신의 권력을 지키는 것과 자신의 안위만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합 왕과 그 아합의 뒤를 잇는 이 요람, 이 아합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깨트린 왕입니다. 그런 가문이에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만들고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었던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평화를 깨뜨렸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은요 자신의 왕위와 자신의 평안만을 구하는 그런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가진 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요 언제나 관심이 자신의 평안과 자신의 안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진,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가진 인간의 죄의 본성이 오로지 나의 안위와 나의 평안과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내 자존심을 지키는 것, 내가 지금 말 그대로 손해보지 않는 것, 여기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조금만 손해가 끼치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해요. 자신의 권리, 자신의 이익이 침해당하는 것을 참지를 못해요. 반대로 자신이 남에게 어떤 피해를 끼치고 자신이 남에게 어떤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가진 죄의 본성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안위와 자신의 평안만 중요한 거예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와 불순종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파국으로 몰고 간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 이 북이스라엘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개인이든 한 공동체든 여러분 누구나 다요 평화를 꿈꿉니다.
한 개인이 됐든 여러분 자신이 평안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 자신이 평안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한 개인은 나 자신의 평안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기쁨을 구해요. 하나님께 구한단 말이죠. 또 여러분, 한 공동체, 우리는 가정이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나라가 평안하기를 원해요. 우리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 개인이든 한 공동체든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평안하려면, 혹은 우리 가정이 평안하려면, 혹은 우리 교회나 이 나라, 이 민족이 평안하려면 반드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죄의 문을 열어버렸던, 온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던 이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평안이든 공동체의 평안이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진정한 평안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고 할 때, 여러분, 이 죄의 문제는요, 그냥 내가 하나님, 제가 이런 죄 지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회개도 아니고, 그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하나님 나 죄 지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건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아합의 가문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후의 반역을 들어 쓰시는데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진멸시켜 버립니다. 아합의 가문을 그 자손들까지 완전히 다 몰살시켜 버려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만큼 죄의 문제는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죄는 뿌리째 뽑아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예후가 반역을 일으켜서 이 아합의 가문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과 같은 우리 내면 안에서 일어나는 전쟁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 그 죄를 직시하는 데서부터 죄와의 싸움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요. 내 몸에 어떠한 질병이 있는지를 알아야 그 질병의 치료가 시작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죄의 문제는 나에게 이런 죄가 있구나,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살았구나, 성령이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실 때부터 죄와의 싸움이 비로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통해 자복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게 하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할 때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 때로는 눈물을 흘리지만 항상 눈물이 흘러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면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정말로 사하여 주시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분명히 내가 이전에 지었던 모든 죄는 사함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죄의 특성을 하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는요, 잡초와도 같아요. 무슨 말이냐? 우리 농사 지어 보신 분들 알잖아요. 우리 정 집사님 화초 갖고 오시니까 잡초의 특성 잘 아시잖아요. 뽑아도 또 올라옵니다. 뽑아도 또 올라와요. 이게 죄의 습성이에요. 우리 몸에 죄의 습성이 있어요. 분명히 죄를 회개했어요.
그 죄는, 이전의 죄들은 다 사함 받았어요. 근데 내 안에 습성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그 육체의 습성을 따라서 또 죄를 지어요. 그때부터 죄와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럼 또 어떻게 해요? 이전의 과정을 또 밟는 거예요. 그래서 뽑고 뽑으면 어느 순간 내 안에 있는 죄의 습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뿌리채 뽑혀야 죄의 습성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거룩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죄를 가벼이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들 중에는요, 가문의 유전처럼 흘러온 죄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집안의 유전적인 기질을 따라서 흘러온 죄도 있어요. 그것은 처절한 싸움이 동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뿌리 뽑힐 때, 죄가 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진정한 평안이 나와 나의, 우리 공동체에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의 뿌리와도 같았던 아합의 가문을 뿌리 뽑아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악들이 뽑히고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진정한 평안을 누리시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